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전부여 의지옵소서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비천한 종을 힘을 주셔서 일으켜 세워요. 이 장소에 또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의 도구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가 말씀 받아 은혜 받고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줄 믿으니 우리 모두 저 악한 영들과 싸우는 십자가 군사가 되어서 오늘도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존경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로 갈릴리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희 모든 행한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히고 묶인다는 형제들의 예언이 있었지만은 바울 사도는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고난이 있으나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언한 그대로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인간적으로 생각으로는 그 고난에 피해보려고 여러 성도들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애를 써보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바대로 사람들에게 붙잡혀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로마 군인들이 출동하여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자 층계를 올라가는데도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를 끝까지 폭행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의 병영 안으로 바울 사도를 데리고 들어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를 알아보고자 했으나 그냥 걸러서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때리고 치고 야단을 함으로써 할 수 없어서 군사들이 번쩍 들어서 들고 계단을 올라갔던 겁니다. 거의 계단을 올라섰을 즈음에 바울 사도는 자기를 때린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여서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헬라말로 부탁을 하자 천부장은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가만 들어보니까 헬라말을 잘 할 줄 아는 거로 혹 그 전에 반란을 일으켰던 그 애굽 사람이 아니냐 묻자 바울 사도가 대답하기를 나는 갈릴리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다 라고 대답하자 말하기를 허락했습니다. 그때 계단 위에 올라가 돌아서서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는데 앞장 40절에 보시면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유대인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말하니까 모두 존경한 가운데 바울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또 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바울 사도의 회심 사건이 9장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22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26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6장 중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에서는 객관적인 기록이고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리이리 회개를 했다 하고 객관적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22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친히 행포한 군중들 앞에서 한 간증입니다. 그 다음 26장에서는 재판 자리에서 한 간증이고 그것에서 좀 더 수준 있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들도 바울 사도가 하는 간증을 그대로 배워서 전도하는 데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전도할 때 상대방의 마음문을 여는 데 가장 합당한 것이 간증입니다. 살기도 괜찮고 공부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저 이 양반 왜 예수를 믿을까? 호기심이 있습니다. 특히 시골에 가면 더 합니다. 시골에서는 병이 들어야 예수 믿는 줄 알고 저 사람 멀쩡한데 왜 예수 믿을까? 그렇게 의심해요. 물론 답답해서 예수 믿는다만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다 병들었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답답했고 여러 가지로 답답해서 예수를 믿은 것은 사실이에요. 이때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간증함으로써 이 악한 무리들에게 자기도 옛날에도 그렇게 악한 짓을 했다. 그것을 말해줬어. 간증할 때 이 태도가 매우 중요해. 흔히 복받은 것만 말하고 훌륭해진 것은 말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식의 간증이라면은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합니다.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구나 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제가 한 번은 기차 안에서 전도를 하는데 독을 품으면서 대듭디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인사를 했더니 당장 당신은 훌륭하고 우리는 걸레 취급을 하는데 씩씩거리면서 대들게 왜 그러십니까? 제가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요. 저도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일도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슬슬 시작을 하니까 당신도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태도가 달라지면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 위치에 내려 감이 없이는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하든지 그 사람의 상대자의 눈높이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이때 바울 사도 자기도 예수 안 믿었을 그때 얼마나 악했다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3가지를 말해줘야 돼요. 먼저 예수 믿기 전에 나를 말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길게 말하면 곤란하고요. 너무 짧게 말하면 그것 때문에 핵심적인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개판 치던 것을 오래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은 간단하게 지나가고 옛날에 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다는 예수 믿은 사건을 말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 어떻게 변했다는 것을 말해줘야 돼요. 나의 인생이 변했고 나의 일터가 변했다는 이 3가지를 반드시 간증해야 됩니다.
자, 본문 1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자기를 해롭게 한 그들을 향해서 먼저 부형들아라고 하면서 자기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2절에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언제든지 전도할 때나 말씀 증거할 때는 쉽게 해야 돼요. 알아듣기 쉬워야 되지 않겠어요? 어제 또 뭐 말씀드리고 또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기가 좀 배웠다고 해가지고 뭐 5개국 6개국 말을 그냥 섞여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자기 딴에는 아주 그냥 유식한 책, 아주 그냥 설교에 능한 책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공중 예배 때는요, 가족 단체로 다 모여야 돼요. 함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 가정에 들어가서도 예배의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서로 경계를 하게 돼요. 나태하지 않아요.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이러십니까? 하면은 가슴이 확 찔러오잖아요. 자기 자식한테 그런 소리 들어봐요. 또 자식 역시 마찬가지예요. 얘야, 오늘 목사님 뭐라고 했는데 너 왜 부모한테 그렇게 대드느냐? 이렇게 나온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반성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각 기관 부처가 있어서 뭐 유년부, 뭐 초등부, 교육학부, 청년부, 뭐 노년부 다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대중예배 때 주일날 예배의 경우에는 다 가족끼리 공동으로 다 예배에 참석해야 돼.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배의 삶을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옳은 것을 가르쳐 드리는데 여러분이 받아주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라고 감동을 주기 때문에 말씀드릴 거예요. 언제든지 전도할 때나 말씀 증거할 때요, 쉽게 해야 돼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린애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합당하고 정상이에요. 그것이 명성설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니까 저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잘하는구나 하고는 귀를 이제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 바로 언어 훈련이에요. 언어 훈련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가야 소용이 있지. 언어 훈련하지 않고 가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뭐. 전할 수 있어야지. 바울은 헬라말, 라틴말, 히브리말, 그 당시 세계 선교에 필요한 말은 자국어처럼 할 수 있었어요. 헬라말하는 곳에서 자라났으니 헬라말은 물론 잘하고, 유학을 예루살렘으로 갔기 때문에 히브리말도 잘하고, 쉽게 말하면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사는 교포가 서울로 유학을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외국에서는 영어로 설교를 하니까 잘 알아듣고
한국에 와서는 한국말로 하니까 잘 알아듣고 그런다 그 말씀이 그래서 왁자지껄 하다가 자기 나라 말로 말하니까 한번 들어보자 하고는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간증할 때 또 주의해야 할 점 은혜이니까 축복이냐 하는 단어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은혜란 말 무슨 말인지 축복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쉽게 와닿지 않아요. 귀 기울이기 힘들어요. 또 신령하고 하늘에서 능력이 내려오는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식의 쓰면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전도하러 갔을 경우에는 그런 말은 안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 아는 언어를 사용해서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자기를 소개했어요. 먼저 순수한 유대인이라는 것. 유대인들은 순수한 유대인이라고 하면 존경해요. 왜냐하면 혼혈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혼혈화가 많이 이제 나아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 한민족 뭐 한동족 이랬는데 이제 한국 여성들이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자녀를 놓지를 않으려고 그러고 자기 몸매만 가꾸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냥 혼자서 그냥 살다가 뭐 자기 자유스럽게 어느 남자한테 묶이지 않고 자유분방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엔조이도 즐겨가면서 그냥 이게 무지 있어요. 이게 마귀 사탄들에게 미혹당해서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은 일부 일처제예요.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아마 세계에서 제일 첫 번째로 주례사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들은 번성하고 번성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 에덴 동산의 모든 유실수는 다 먹을 수 있으나 에덴 동산에 있는 가운데 선악을 아는 유실수는 먹지 말아라. 그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딱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 그런데 연약한 여인 하와에게 뱀 사단이 접근해가지고 미혹하는 바람에 껍벅 미혹당해서 그 사탄의 말을 듣고 까먹는 순간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자는 다 하나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갈릴리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자기 소개 먼저 했죠. 유대인들은 순수한 유대인이라고 하면 존경을 해요. 그 다음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라났다고 한 것은 문명의 도시에서 자랐다는 거죠. 지금 말하면 우리 서울에서 대한민국을 말하면 서울에서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명문대인 서울대학교에 나왔다는 것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다소가 소아시아에서 셋째로 큰 도시인데
그러니까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도 박다는 말. 그 다음에 가말리엘이 문화에서 조상들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랄 때는 다소에서 자랐지만 유학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때 최고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즉 종교적으로는 철저한 극렬 분자였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웬만해서는 남의 말을 쉽게 들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말, 즉 순수한 유대인이라는 거죠. 당신들도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남의 말 잘 듣느냐는 겁니다. 또 무식한 사람이라면 남의 말을 잘 따라가겠지만 문화의 도시에서 자라면서 문화 혜택을 누리면서 산 사람이 남의 말을 잘 듣겠느냐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최고 지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는데 시시하게 남의 말 듣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좀처럼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인데 변화가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대단했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합니다만 지식이 없는 열심이라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열심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도 그들은 지식이 없었으므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천국 가겠다고 했으니까 어리석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지. 자, 4절에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철저히 원수를 알고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잡아서 감옥에다 넣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는 겁니다. 5절에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다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랬어요. 그가 이 중에 장로들이 있을 것이니까 그들에게 물어보면 다 알 것이다. 옛날에 어떤 사람임을 물어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외국에 도망가서 예수 믿는 사람까지 붙잡아 오고자 특별 증명서를 가지고 간 사람이었다는 말을 치료 불가능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설득으로는 변화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집이 대쪽같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 6절 말씀이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빛이 매 핍박을 지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독이 최절정에 올라와 있을 그때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요 대부분 그런 입장에서 부르십니다. 독한 짓을 하고 있을 그때 불러내십니다. 그 때문에 전도할 때 독하게 나오는 그 사람을 무서워 해서는 안 돼요. 독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독하게 전도를 잘해요. 자기가 옛날에 독했기 때문에 독한 사람을 겁내지 않고 전도를 합니다.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에요. 어정쯤이라고 했는데 대낮이니까 절대로 혼미한 가운데 있을 일이 아니다 이거. 잘못 볼 가능성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정오인데 어떻게 잘못 볼 리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오정에 큰 빛이 둘러 빛이었다는 말은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둘러 비치더라는 거예요. 이때 전혀 준비 없는 상태인데 보았습니다. 기도를 했다든지 금식을 했다든지 전혀 그런 준비라고는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일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이 배후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 사람을 기도한 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다고 말합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둘로 빛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빛이더라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지독하게 죄를 짓고 있는 나를, 지독하게 반대하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사람이 말로 전했다면 도저히 들을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그 자리에서 항복하도록 하셨던 것. 우리들도 지독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한 간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도리어 로마서 11장 33절에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함이여라고 감탄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는 방법이 너무나도 지혜롭다는 것.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신 것이 복음입니다. 인생이 주여 주여 하고 서잡기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시기 때문에 굴복한 것.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사울아 찾아오신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것은 개인적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지만 뚜렷하게 들은 사람은 사울뿐이었어요. 다른 사람 귀에는 그냥 우리 소리같이 들렸을 뿐.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특별한 복음 받은 겁니다. 다른 사람 받지 못한 특별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복을 받아놓고도 몰라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핍박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건져주시고자 복주시고자 하시는데 왜 핍박을 하느냐는 거예요. 핍박할 이유가 없는데 핍박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니시니까 하는 말과 주여 무엇을 하리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키포인트 핵심이 되겠어요. 이때 사울의 마음에 만분의 일이라도 예수가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면 이때 당신이 혹 예수란 분입니까? 하고 물었을 거예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여 니십니까? 하고 물은 거죠. 주여라는 말은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주여라고 불러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주여라고 부르시는 것은요 여호와여 하고 부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신 것 같은데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바로 신앙의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한 질문은 생활에 대한 질문이고 중요한 것은 신앙에 대한 것과 생활에 대한 것.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데 네가 핍박한다고 핍박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 보면은 가시채로 깃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찾아보십시오. 가시채를 뒤꿈치에다가 달아놓고 발질을 하면 자기만 더 아플 뿐이지 예수님을 해롭게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대드는 사람은 고생만 더 할 뿐이라는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존경해서 부를 경우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좀 멸시해서 부를 경우에 나사렛 예수여 하는데
즉 촌뜨기 예수라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한 것은 봐서도 알 수가 있지요. 너희들이 나를 멸시해서 그렇게 부르지만 너를 구원할 분이시라는 것, 나사렛에서 자라나셔서 온갖 고난을 당했은 그 예수님이 너희 구세주시란 말이, 바울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정말입니까? 그런 식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안 했어요. 그대로 거꾸로 져버렸어요. 바울은 어째서 예수 믿자마자 금방 전도할 수 있었느냐? 그 전까지 구약의 진리를 많이 알고 있었으므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구약의 핵심이 열쇠로 열려지자 끝났더라는. 어떤 사람은 예수만 안 믿으면서도 집에서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예수 믿기만 하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갑니다. 우리 주위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무교의 기독교 신자다 하면서 교회는 가지 않고 성경을 열심히 읽더니 어느 날 예수를 믿더니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담배도 술도 다 끊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십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셔서 봉사를 잘하고 계세요. 바울도 열쇠를 찾지 못해서 애쓴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율법을 열심으로 지켜보았지만 마음의 시원함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시니까 예수 당신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몰랐구나 라고 깨닫고는 그 자리에서 굴복한 것이죠. 자,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들은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빛을 보고 모두가 다 넘어졌죠. 사울아 하고 부르시는 음성을 사울 자기만 들었어.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은 개인적인 부르심으로 바로 택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심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믿을 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밖에 없어요. 불택자는 아무리 예수 믿으려도 그러다가 예배당에 앉혀놔도 뛰쳐나갑니다. 자, 10절 말씀에 내가 가는데 주여 무엇을 하리까? 이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여 구세주심을 그대로 믿었다는 말이죠. 주여 내가 영접하리이다. 이런 말도 할 것이 없이 그대로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신 내게 무엇이든지 말씀하옵소서. 이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그대로 다 해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주여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을 건져주셔서 악한 길로 가는 걸음을 돌이켜서 살 길을 주셨으니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는 앞으로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될지어다 하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바울이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교사들하고 지시하셨다 해서 교만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으로 들어가면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니까 성으로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 유명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안수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은 다 겸손의 수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향해서 순종하라는 거죠. 직접 들어야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낸 저의 말을 듣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나니아를 만나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지시할 때 순종함으로써 올바르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저는 원래 설교를 짧게 하는 재주가 없는데 뒤에 간증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또 짧게 할 때도 있어요.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간증함으로써 전도하는데 유익되게 하십시오. 바울 사도와 같이 쇼킹한 것이
없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어느 성경 구절이라든지 어느 집사님의 권고라든지 성경을 읽다가 뜨끔하게 찔린 것이라든지 진실하게만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간증을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항상 주여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는 자세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므로 그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내가 옛날에 죽을 병이 들었다고 어느 사람이 소개를 해준 약을 먹고 살았으면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 그냥 이 약이 좋으니까 먹어봐라 하고 주는 것이 옳습니까? 내가 옛날에 그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가 이 약을 먹고 나았으니 당신도 이 약을 먹으면 꼭 나을 것이니까 먹도록 하시오 해야 옳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병으로 고생한 것은 전혀 말하지 않고 좋다고 하니까 먹어봐라 하고 권하는 일 그래가지고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날 부족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치유해 주신 주님의 사건을 증거해 주어야만이 그 사람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간증으로 증거의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한 말씀도 떨어지는 일이 없게 귀한 보석 같은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다 받았어. 마음 깊숙이 심령 깊숙이 간직하고 늘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행성행로 친히 주정해 주시옵시고 저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도 주셔서 아버지여 십자가 군병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